계속 신명기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또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하고 삶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먼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온유함을 비교할 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 없이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하나님도 참다 못해서 나중에 폭발하셨듯이 하나님도 폭발하셨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갖다 놓으시고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 같습니다. 젊어서 30대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막다가 혈기에 못 이겨서 그 애굽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이 뻗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양치기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관용이 넓은 사람, 관용하는 사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저는 절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격이 온유해야 하는데 어떤 일에 곧바로 반응하는 감정이나 또 어떤 기분들을 보면 절대 온유하지 않는데, 물론 그 순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화를 내고 나 화나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해코지하고 그걸 안 갚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순간 감정이 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온유라는 게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하는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 엄청난 명령을 듣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아웃시키는, 가나안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떠한지 아시는 분 기억나시겠지만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20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물이 없으니 목말라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뭐 했느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공격하다, 그런 공격하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몰려와서 두 사람 가운데 놓고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공포와 그리고 폭력과 거칠은 언어들로 눈에 살기가 가득해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면 40년이 됐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살펴볼 텐데, 광야에서 38년 8개월을 방랑 생활하다가 제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되는 사람 다 광야에서 38년 8개월 방황하는 동안에 다 죽고 20세 미만의 사람들, 또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제 제2세대가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그 문제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하게 된 겁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이 없는 상황을 여전히 자기 부모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물이 없다고 곧바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몰려 들어왔습니다. 다 몰려들어서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을 에워싸서 지금 공격하고 폭력적인 순간까지 지금 도달하게 되면서 하는 말들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 우리도 다 죽이시지 왜 우리를 남겨놓고 지금 물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네 동댕이 치느냐, 당신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야단하며 공격하는데,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고 자기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물도 없는 가운데 죽게 하느냐라고 이 거룩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찮게 대하고 허술하게 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룩한 곳인데 하면서 마치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기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회중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야단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뿐이고 하나님 뜻대로 간 것뿐인데,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가데스 바네아는 자기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송류가 있든지 포도나무가 있든지 무화과가 있는데 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런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이곳을 나쁜 곳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좋은 곳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갔을지라도 거기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쁜 곳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나쁜 곳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곳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좋은 곳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글 하나가 쓰여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가 보던 사람이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기에 계시니 여기가 천국이지, 그런 얘기를 보던 누군가가 했고 그걸 들었던 사람이 자기 여행 기록에 썼던 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고 다른 게 없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서 온 세계 전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이 2세대나 또 앞에 1세대와 똑같은, 여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제가 끝없이 여러분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됩시다. 평강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는 사람으로 삽시다라고 설교하고 말씀을 했지만 저는 아직도 거기 그 경지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나를 이끌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백성들과 완벽하게 다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을 정말 앙모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웨이트하는 사람으로 참고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힘이 사라지고 열기가 꺼지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힘 있는 그런 찬송과 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불 꺼지면 큰일 난 줄 알고 마음이 식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쨌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들 후손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구약 이야기 전체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정말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죄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막 공격하는데 거기에 무슨 대꾸가 있고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듣고 있다가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와서 그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그 중심부에 있는 회막문 앞에 와서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회막문 앞에 와서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죽은 듯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큰 바위 앞에 명령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모세가 명령대로 이제 힘을 내서 지팡이를 다시 짚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물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나오도록 하게 될 텐데, 여기 문제는 10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역한 너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만들어서 주어야 하느냐? 너희 반역자들에게 물을 주어야 하느냐? 너희들이 물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꼭 물을 만들어 주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만들어 주기 싫다 이거죠. 물을 주기 싫다 이거죠. 너희들은 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좀 속이 엄청 상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온유함이 좀 박살난 거죠. 물론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 38년 8개월 전에, 그때 1년 한 3개월 된 과정 속에서, 제가 옛날에 1년 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에 1년 4개월이 걸렸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40여 년 동안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았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대가, 이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렇게 물이 없어요라고 온건하게 말한 게 아니라 죽일 듯이 달려들어와가지고 애굽을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때 결국 그 온유함이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바위에게 물아 나오너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위를 2번이나 때렸습니다. 2번이나 때렸다는 것은 성질나가지고 화가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로 때리는 심정으로, 그 바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화가 나서 지팡이를 2번이나 들어서 바위를 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했는데도 물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11절에 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옳다거나 좋다거나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물이 나오니까 또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물을 마시고 물그릇 갖다가 채우고 가축들 갖다 물 먹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을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아웃된 것은 바로 40년이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2번째 사건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아웃시킨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기쁜 뜻과 생각만을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실 만큼 가깝게 사랑하시고 친하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 역사, 모든 기독 역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이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육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론 앞모습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모습을 눈으로 보면 죽는데 그래도 내가 보여줄게. 근데 뒷모습만 봐라. 그리고 살짝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웃시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지만 어떤 한순간 어떠한 잘못으로 아웃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아웃되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인자와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지는 우리가 정답으로 어떤 규격화된 정답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좀 이런 하나님이 성품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경외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쭉 내려가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지도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서 이제 아론을 아웃시킵니다. 25절 보시면, 자, 2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너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지도가 왜 빨리 안 나와요?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지도를 확대해 주세요. 호르산 보이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그 호르산을 통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요단강 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갈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직진하면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빙 돌아서 가운데에 있는 게 느보산 옆에 있는 게 사해잖아요. 사해. 그 사해 느보산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빨리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깃장 놓고 그러면 하나님도 복을 빨리 주시는 게 아니라 삥삥 돌려가지고 이 세대를 직선하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삥 돌아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복을 받는데 그냥 빨리빨리 복을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호르산에서 올라가서 너 죽어라 그랬습니다. 너 이제 아론은 거기서 머물러서 곧바로 죽었는지 거기서 이제 얼마 동안 생했다 죽었는지 그걸 하나님만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르산 밑에서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람 죽여놓고 나중에 울면 뭐합니까? 어쨌든 물론 잘못은 아론에게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아론은 잘못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세가 잘못한 거죠. 모세가 2번이나 바위를 때려가지고 옆에 가만히 있는 아론만 덤터기 써가지고 같이 못 간다고 하게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일의 원인은, 그런 모든 일을 격발시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아론이 산 사람, 멀쩡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슬퍼서 30일 동안 애곡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울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 마지막 종칠 때 거의 대부분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후회를 하는데 돈 많이 못 벌고 뭐 재밌게 못 산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그때 용서하고 기다려줄 걸, 그때 좀 더 베풀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더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더 열심히 나누어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끝난 다음에 후회하면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좀 정신 차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48절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론을 호르산에서 이제 아웃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아웃시키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모세에게 지금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저 느보산이 보이시죠? 아바림은 아바림 산맥을 말합니다. 산맥 중에 그 중에 한 산이 느보산인데 사실 느보산이라기보다는 원래 산 이름이 비스가산이에요. 굉장히 이 산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 아바림 산맥 중에 그 중에 한 산이 비스가산이고 비스가산이 굉장히 커가지고 설악산에 대청봉이 있고 뭐 소청봉이 있고 봉우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스가산에 있는 한 봉우리 중에 하나가 느보봉이에요. 느보봉우리.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 중에 비스가한 산, 그 비스가한 산 중에 봉오리 중에 하나 느보봉오리.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중에 느보산이 뭐야, 비스가산이 뭐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저기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요단강 바로 가까이 있는 산인 것 같고 봉우리인 것 같고 가장 높은 봉우리인 것 같아요. 느보봉이.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50절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죽어라 그랬습니다. 아직 저 산에 도착하기 전인데 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51절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이 까닭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번 그랬다고, 한 번 이렇게 화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위 보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 거부하고 화를 내고 2번 바위를 쳤다고 해서 그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 저 느보산 봉오리, 느보 봉오리 올라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큰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모세가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을 계속 괴롭힌 사람이라면 저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화날 때 오히려 중보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수차례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유를 밝히셨기 때문에 화를 자꾸 내고 뭐 어떤 일에 자꾸 역정을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짜증과 성질내고 화내는 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공공장소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어느 한순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함부로 죽게 되는데 34장 넘어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느보 봉우리 비스가 산이 모압 땅에 있어요. 모압 땅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명기 공부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모압 땅에 있는데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6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가 그를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냥 여기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그가 그를 장사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 지냈다. 장례를 치러주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어딘가 장례를 치러놨기 때문에 뭐가 돼요? 거기 있죠. 후반부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딘가 장례를 치러주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신약성경 넘어가 보시겠어요? 유다서를 잘 찾아보지 않아서 찾기가 어렵겠지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장, 전쟁하는 싸우는 미가엘 천사장이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투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 여담이지만 감히 이 미가엘도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에게 저주하는 판결을, 정죄를 내리지 못해 이 나쁜 놈, 못된 놈, 악한 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해요. 마귀라도 사탄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정죄를 못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렇게 했는데 단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해요. 이 못나온 놈, 미운 놈, 나가 죽을 놈, 원수 같은 놈, 막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너는 아웃될 놈, 제거될 놈, 넌 쫓겨나야 할 놈,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정죄와 판단을 하는지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영웅이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어디 무덤에다 딱 놔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숭배하고 절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가 어디다 장례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모른 채 장례를 치르신 거죠. 사탄이 그걸 알고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데 라고 하면서 이 미가엘 천사가 막은 거죠. 시체를 놓고 싸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부분이 유다서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신명기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34장 7절 신명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쌍쌍하고 눈도 시력이 멀쩡했다. 120세가 됐는데. 근데 이런 사람 보고 너가 가서 죽어라,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무 일 하지 말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고생하지 말고 좀 편히 쉬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시 또 바쁘죠.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지금 제가 성경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은 써놓는데, 써놓고 집에 가 다시 복습을 해야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데, 지금 안 쓰셨죠? 성경 구절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가만히 듣고 계셨죠? 그럼 안 남는다니까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3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쓴 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력도 좋고 기력도 상승하니까 아마 느보산 봉우리에서 자, 이제 창세기부터 네가 좀 책을 좀 써야 되겠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일을 맡기신 게 아닌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추측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백성들 데리고 다니느라고 40년 동안 바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서 또 창세기를 가르쳐 주시고 출애굽기 가르쳐 주시면서 책을 쓰도록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 제가 여러분과 남자 성경 구절 기록해 놨다가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고 암기하고 마음에 숙지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다 싹 읽습니다. 성경 구절 어디였지? 찾지 못하면 다 잊어먹습니다. 물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수요예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제발 성경 구절 잘 써놓으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 신명기 3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굉장히 떠받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본론이 나옵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옵넌이라는 단어, 25절 구하옵난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제발 그런 뜻이에요. 제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구하옵난이 그런 좀 무미건조한데 원어 성경 보면 제발 플리즈 그런 뜻이에요. 제발 하나님, 나 저 아름다운 땅 요단강 건너편에 저 땅 좀 가서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산도 좀 보고 싶어요.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 쭉쭉 뻗은 그 산 숲속에 들어가서 제가 좀 걷고 싶어요. 간절히 구했죠.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지막에 이제 앙금이 남았어요. 니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이거죠. 물론 자기가 성질을 내서 원인은 자기인데, 근데 모세의 생각에는 니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40년 마지막 그 순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괴롭히고 니들 나 막 벌떼같이 공격했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다 못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너희 조상들이 아비들도 그러더니 너희들도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확 정신이 그냥 헷가닥 돌아가지고 좀 화를 한번 냈는데,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냉담하게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은 내 이번까지만 지금 봐주겠다. 이거 다시 한 번만 더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거죠. 절대로 뜻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을까요? 그러나 느보산에서 분명히 새로운 일을 주시고 성경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서 또 기쁨 중에 그 일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좀 시간이 갔지만 기도하겠습니다.